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배우는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 많이 들으셨죠? 경외함, 경외하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되게 많이 나와요. 진짜 많이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에만 170번 이상 나오고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경외한다는 그 표현,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말인데 진짜 많이 나옵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 세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세 가지는 따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요. 하나님 신뢰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외하는 것은 삶의 실제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맺어야 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은 신앙인이 가지고 있어야 될 필수 요소예요. 우리의 모든 영역에 이 경외함이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요, 태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잠언 1장 7절을 같이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네. 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모든 지혜와 지식의 기초, 근본, 뿌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모르면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지식의 기초를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러한 표현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는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여러 곳에서 욥기에서도 나오고 시편에서도 나오고 반복적으로 말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뭐라 그러냐? 성문서다 혹은 지혜문서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시도 이런 영역을 다루고 있는 걸 지혜시편이다 이렇게 말해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지혜롭게 자라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태교로 잠언을 많이 읽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 기초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함이에요. 사실 여호와를 경외함을 모르면 우리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뭔지 우리가 잘 배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호와를 경외함이라는 단어를 쫙 찾아서 구절을 읽다 보니까 진짜 많은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그걸 다 써볼까 하다가 너무 많아서 못 쓰고 시편에 나오는 몇 개만 좀 읽어볼게요. 시편 25편 12절 성경 구절 올라오면 여러분 같이 읽어도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잠언 25편 14절 시편 25편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이 부분 좀 설명할까요? 여기 친밀하심이라는 단어가 소드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여호와가 주재하시는 원탁케이를 의미해요. 원탁케이에 들어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잘 알겠죠. 예, 누구에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시편 34편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예, 그만 읽을랍니다. 시편에만 해도 20개가 훨씬 넘는 구절이 있고요. 이런 복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축복. 잠언에는 더 많고요. 다른 성경에도 무진장 많아요. 예를 들면 잠언 14장 2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로다. 뭐 이런 모든 좋은 약속이 거기 다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좋은 약속이 예, 모든 좋은 약속이 거기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세지말에 살아가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이 뭔지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맞습니까?
네,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자고요. 근데 문제는 경외함이 뭔지 잘 몰라요. 오늘날 가려졌어요. 경외함이 뭔지 사실 잘 몰라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외함이 뭔지 모르는데 경외하는 삶을 살 리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경외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을 경외함의 두 가지 측면. 예. 우선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야 어,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랬죠. 여기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 경외하다는 말의 의미, 그러니까 그렇게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야레라는 말입니다. 야레, 야레.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경외했어요. 근데 재밌죠? 경외하다는 말이 야레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레하셨어요.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유사한 말, 이게 이제 언어적 어떤 그 기법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야레하니까 이레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여호와 이레가 그 사건과 연관돼 있거든요. 근데 야레라는 말은 뭐냐? 두려움이라는 뜻이에요. 두려움. 그래서 영어로는 fear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많은 경우에. 그런데 그 두려움은 상황에 따라 상반된 두려움을 뜻해요. 상황에 따라서. 하나는 공포에 찬 두려움을 의미하고 또 하나는 존경에 찬 경외심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fear, 두려움이라는 단어로 대부분의 영어는 이제 이렇게 많이 번역하고, 또 O라는 AWO라는 어떤 그런 찬사처럼 놀람 뭐 이런 그런 거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런 단어로도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번역되어 있는데 이 두려움이 두 개로 나누어져서 번역된다니까요. 하나는 어, 정말 공포스러운 두려움을 표현할 때도 이 표현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데서 오는 경외심, 이 두려움이죠. 좀 어려워하면서 두려움이죠. 너무 사랑하고 너무 소중히 여기면서 갖는 그 어려움, 두려움,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가 나누어지는 근거가 뭐냐, 기초가 뭐냐,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따라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이 두려움이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말미암는 경외심으로 나타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공포스러운 두려움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담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을 즐거워했을 거거든요. 근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아담이 보이는 태도 중에 하나가 창세기 10장에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여기 두려워하여라는 말이 야레입니다. 야레. 그건 하나님을 존경심을 가지고 경외하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요. 그래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창세기 3장 거기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 얼굴을 피하여 숨었다는 거예요. 왜? 두렵거든요. 범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의 표현이 하나 있고요. 반면에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뭐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꺼이 순종하고 따라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드디어 네가 나를 경외함을 내가 알았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경외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 이렇게들 말하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잘못된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깨어진 관계에서 오는 두려움,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두드러 맞을까 봐 하는 이런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오는 두려움이 여기서 말하는 경외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경외함.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지 않은 두려움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오는 두려움과 완전히 배치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는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죄책감이 생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요? 숨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해요? 피해요? 피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있으면,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행하기를 원하는 열망이 있으면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기뻐해요. 그리고 기꺼이 우리의 삶을 조정해. 이게 바로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경외함. 경외함.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종교적인 두려움을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지 않은 채 그냥 신앙을 이렇게 의식 몇 가지 잘 지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여러분, 신앙은 의식을 몇 가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인격체 되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친밀한 관계.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도저히 소망이 없는데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놓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놀라운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뭐예요?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기 위하여 예배라는 의식, 또 성경 공부라는 의식, 이런 통로를 통해서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식을 그냥 잘 지키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예배를 통해서도 인격체이신 하나님과 만남을 추구하는 자리에 가야 되는데, 신앙이 왜곡되면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냐? 인격체와의 관계를 행위 잘 지키는 것으로 대체시켜 버려요. 신앙이 뭐야? 그러면 예배 드리는 거, 봉사하는 거,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하는 거 이거 잘하면 믿음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거 못하면 믿음 없다고 치부하는 거죠. 근데요, 당연히 믿음 없으면 이 의식 잘 못 지켜요. 믿음 없으면 의식 잘 못 지켜요. 근데 의식을 잘 지켜도 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은 인격체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라니까요. 의식 몇 가지 잘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몇 가지를 행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이상이에요. 그래서 예배당에 여러분이 와 있어도, 제가 자주 나누지만 예배당에 여러분이 와 앉아 계셔도 그냥 예배 시간 1시간 그냥 가만히 그냥 있다가 가는 거, 이게 아니고요, 인격체 되신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예배가 돼야 돼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올바로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에 참여해도 인격적인 주님과의 관계성을 중요해요. 근데 율법주의에 빠지면, 그냥 신앙을 두잉으로 이해하면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는데, 주일을 지키라 그랬는데, 아이고 내가 오늘 바빠서 큰일 났네, 무슨 일이 생겨갖고 주일 못 지키게 생겼네. 그러면 이제 막 일부 예배로 오든지 새벽 예배로 오든지 와가지고 그냥 주일 지키고, 근데 막 바빠 죽겠어, 안 끝나, 왜 이렇게 안 끝나, 나 설교가 또 왜 이렇게 기나, 막 그러고 마음은 이미 가 있어. 근데 그냥 몸이라도 여기 점 찍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고 이제 내가 주일 지켰으니까 아무 문제 없겠지. 이건 종교적 두려움이에요. 이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되어지는 게 아닌 거죠. 물론 주일을 잘 지키는 거 중요해요. 중요해요. 이렇게 말하면 안 지켜도 되겠구나 이러시면 안 돼. 당연히 잘 지켜야 돼요. 근데 의식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 의식도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또 우리가 자칫하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리에 우리가 섬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기가 쉬울 수 있어요.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래서 정리하면 하나님 아는 데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때 삶의 실제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예,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 요소. 첫째, 하나님을 경외함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아는 데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 안다는 말은 성경 공부한다는 것을 뛰어넘는 거 아시죠? about God과 knowing God이 다르다는 거 아시죠? 성경 공부 많이 하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많이 갖지만 인격체 대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일에는 성경 공부한 그 지식에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조명이 있어서 인격체 대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무슨 일이 있어요? 그분께 압도되고 그분 앞에서 놀라고 감격하고 두려워하는 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33편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영어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다는 말을 fear로 번역하지 않고 awe로 번역합니다. AWE,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서되 그 위세에 놀라 두려워하는, 깜짝 놀라는, 너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두려운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그 깊은 바다에 혹시 배를 타고 이렇게 가보셨어요? 가면 물이 시퍼렇잖아요. 그때 무슨 마음이 들어요? 거기 보면 시원하고 좋다 그런가요? 아니면 약간 무서운가요? 무섭죠. 바로 그거예요. 너무나 그 자연의 위대함에 놀라잖아요. 제가 비행기를 타고 남아공에 가는 가운데 이런 체험이 한번 있었어요. 보통 비행기 타면서 그렇게 하늘이 새파란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날은 하늘이 새파랗대. 완전히 그냥 아주 그 짙은 청색이에요. 그냥 짙은 청색 있죠. 그러면서 그냥 파란데 갑자기 확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 있죠. 와, 어마어마한 하늘이 얼마나 큰지, 우주가 얼마나 큰지 순식간에 이런 느낌이 들면서, 야, 하늘이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깔고 계시고 땅을 발등상 삼고 계신다, 이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실까. 예,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치 못하겠거늘,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그 앞에 상대적으로 우리는 얼마나 적은가. 제가 얼마나 적고 보잘것없는가. 그 비행기 타고 그냥 막 열 몇 시간 날아가는 가운데, 예,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끝없이 펼쳐진 그 하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생각하니까 순식간에 마음이 팍 움츠러들더라고요. 너무나 그 위대함. 백두산에 처음 이제 선교 갔다가 거기 백두산을 간 적이 있는데, 이렇게 밑에서 걸어 올라가는데 처음에 보고는요, 우와 이랬어요. 그 압도하는 거 있죠. 그 자연에 압도당한 느낌, 이런 거. 상대적으로 인간의 연약함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이게 바로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너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거죠. 예를 들면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출애굽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에 길을 내시고 자기들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출애굽기 14장 31절.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그 큰 능력을 보았다 그랬잖아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난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가 있어요. 뒤에 적군이 쫓아와요. 완전 사면초가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바람을 불더니 바다가 길이 열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바다를 건넜네. 근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쫓아오는 대적들이 막 쫓아오는데 물이 확 합쳐가지고 다 그냥 쓸어버리는 거죠.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출애굽기 15장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노래들이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소고와, 그러니까 소고를 치고 그냥 모두 다 나와갖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말과 그 탄 자를 물에 수장시키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말은 뭘 상징해요? 높은 자리에 있잖아요. 권위를 상징하고 능력을 상징하고 힘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그걸 완전히 박살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목도했을 때 얼마나 그 감격과 기쁨이 있었는지. 그러면서 순식간에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존중심, 존경심,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깨닫고 그 앞에서 납작 엎드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된 거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구나. 이야, 하나님은 너무너무 놀라우신 분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너무너무 놀라운.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그들이 놀라 떠는 자리에 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출애굽기 20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정결케 하라 그러고요, 시내산 앞으로 나오라 그러더니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임재하셔가지고요, 불과 우레와 천둥과 구름으로 가득 찬, 그러면서 막 땅이 지진이 나고 막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셔가지고 십계명을 주시거든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면 십계명이 나오죠. 18절 보세요. 이런 장면 이후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거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왜 임하셨다고요? 왜 임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임하시는 광경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을 했다고요? 두려워 떨며 우리가 죽을까 하는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놀라우신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조금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을 안 두려워해. 어떤 사람은 마치 하나님을 그냥 그 버릇없는 손자처럼, 그냥 버릇없는 손자처럼 그냥, 예.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곧자리 있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시고 놀라우신지,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 앞에 두려우며 제발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시지 않게 하라고, 당신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하겠다고.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여러분, 하나님 경외함이 왜 필요하냐? 범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놀라운지 알면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요, 그분의 길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어요. 범죄하지 않아요. 제갈 길로 가지 않아요. 왜 우리가 제갈 길로 가요?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왜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못 믿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34장에도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거든요. 33장에서 모세가 그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친히 모세의 앞을 지나가시면서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세요. 34장 5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모세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앞에 지나가시면서 말씀하셨다면 우리 어떤 자세를 취할까요? 우리 어땠을까요? 성경에 보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남을 보고도 그가 죽을 것 같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죽지 아니함을 인하여 감사하잖아요. 기드온은 어떻고요? 이사야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고 중심에 회개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적을 베풀자 그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인식하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떠나라고 고백하잖아요. 이 너무나 놀라운 어마어마한 장면 앞에 34장 8절을 보면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능력과 사랑에 압도돼요.
그분을 인하여 감격하고 감탄하는 것. 우리가 너무나 심각한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았을 때, 우리는 그 사랑에 압도되어 우리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한 자리에 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창세기 17장 1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자 3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죠.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뒤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많이 체험합니다. 소돔성에서 하나님께서 그 소돔성을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일순간에 멸하시잖아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 아내가 도저히 세상적으로 자식을 낳을 가능성이 없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임신하게 하시고 때가 되니까 아들을 낳게 하시는 이 놀라운 능력의 역사,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설 수 있도록 이런 게 다 근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제가 잘 기억하자 그랬잖아요. 놓치지 말고 적어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지금까지 오면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있잖아요. 있지요? 있으세요?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십자가를 다시 돌아가서 죄인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은혜는 핵심이죠. 근데 그 외에도 수많은 은혜가 있을 거예요. 수많은 은혜가 베풀어 주신 은혜. 저도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등에 소름이 돋는다 그러죠. 소름이 돋아요.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앞에. 어떤 때는 필요할 때 필요를 정확하게 채워주시는 걸 경험해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를 경험해요. 우리 지난번에 버뜩 생각나는 예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우리 한 작은 예지만, 아주 작은 예지만, 우리 캄보디아 선교사님,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제 동기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도운 일이나 뭐 교회적으로 우리가 돕는 일 거의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니까요. 특별히 없어서. 근데 그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분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그 자녀, 그러면서 자녀 등록금 생각이 나면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돌아와 가지고요, 집에 가서 새벽 예배 끝나고 가서 메일을 열어봤더니 그분에게 편지가 와 있어요. 그 편지가 뭐였냐면, 그러니까 기도 편지가 와 있죠. 쭉 보고하고 잘 밑에다가 기도 제목 쭉 쓰고 마지막 기도 제목에 자녀 등록금, 마지막 학기 등록금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마지막 학기예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심이 맞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광고했잖아요. 2번 딱 광고한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2주 딱 광고했어요. 근데 1,7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헌금 들어왔어요. 제가 이 얘기했더니 예한교회는 헌금 잘하는구나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적이 별로 많진 않아요.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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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헌금이 들어와서 전화했어요. 얼마나 필요하냐고 그랬더니 5천 불인가 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5천 불. 그러면 한 뭐 6, 700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그리고 그거 보냈어요. 그리고 나머지 있잖아요. 그건 이제 가지고 있었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니까. 우리 재정부에서, 제가 가진 게 아니고 재정부에 있었죠. 그랬더니 이제 재정부에서 보냈고요.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영수증이 온 거죠. 영수증을 딱 이렇게 첨부해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 영수증이 뭐냐면 등록금 납입 고지서예요. 보니까. 근데 14,000 몇백 불이에요. 14,000 몇백 불. 14,000 몇백 불인가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근데 왜 이것밖에 안 했냐고 이렇게 물어볼까 하다가 그냥 계산해 보니까 그 들어온 액수하고 비슷해요. 아주 그냥 거의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만큼 헌금이 거의. 그래서 그냥 보냈지요. 그랬더니 거기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보냈냐고, 어, 그냥 이렇게 그런 의도가 아닌데 이게 등록금이 나왔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그러냐고.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그랬더니, 왜 근데 조금밖에 말 안 했냐 그랬더니 미안해서 그랬대요. 미안해서.
미안할 거 없다고 하나님이 채우셨다고 그러고 보냈어요. 제가 그때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 전율이 나더라고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 또 하나님의 행하심들, 예한교회가 여기 오기까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다면 예한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것만 해도 진짜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예, 우리가 한편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서 알기를 힘써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그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에게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흥입니다. 부흥. 1907년에 평양 부흥이 임한 것처럼 그런 부흥, 에즈베리의 부흥이 임한 것처럼 그런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 평양 대붕운동이 일어난 것처럼 이 땅에 부흥을 보내달라고 우리가 막 기도하잖아요. 그 부흥이 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부흥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그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왜 평양 대봉운동 때도 그랬대잖아요. 사람들이 막 공개적으로 죄를 자백하고 막 나갔어요. 해서는 안 될, 도저히 막 말할 수 없는 일. 과거에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친구 아버지가 죽으면서 돌아가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들은 모르는 일인데 소를 어느 집에다가 세경을 이렇게 소를 키우라고 이렇게 보냈는데 그 누구 집에 보냈고 누구 집에 보냈고 누구 집에 보냈다 그랬더니 그랬다잖아요. 길선주 목사님이 그랬다잖아요. 그 당시에 장로님인데 자기가 그 소 그냥 가져다가 팔아서 먹었다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고백하고요. 막 어떤 여인은 막 성적으로 부도덕한 죄를 그냥 다 시댁 식구 있는 데서 막 고백하고요.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죄까지 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분 압도하니까. 심지어 웨일즈 저기 영국의 헤브리지 제도 때는요, 사람들이 단체로 경찰서로 몰려가 가지고요, 나를 벌해달라고 막 이렇게 고백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덩컨 캠벨 목사님이 밤중에 불려갔대잖아요. 경찰서장이 불러가지고 이 사람들 어떻게 하냐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외계시키고 뭐 이렇게 되어지는, 그래서 감옥이 텅텅 비우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니까, 경외하는 마음이 부어지니까, 두려워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기꺼이 그분의 길로 행하는 삶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대만에서 여기 목회자들 와가지고 이렇게 순교지 방문했는데 굉장히 도전을 받더라고요. 근데 그때 선교사님이 그런 표현을 해요. 대만은 기독교 역사가 정말 꽤 되는데도 불구하고 순교자가 한 명도 없다고. 왜 순교자가 없을까요? 저에게 물어봐서, 글쎄요, 왜 그럴까요? 위기를 경험하는 순교할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그렇지 않대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도 순교자가 없대요. 그래서 그걸 의문으로 품고 있는데, 유흥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총신대 교수였던 분이 에즈베리 부흥이 임한 역사를 다녀와 가지고 글을 썼어요. 근데 그 글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한국의 교회에 수많은 순교와 신사참배를 거역하고 순교당하고 6.25 때도 순교당한 그 이유는 하나님의 큰 부흥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이 한국 교회의 위대한 유산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아는 만큼 우리 삶이 조정되고요,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요,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하세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 바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더 알기를 구해야 돼요. 영광으로 임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관한 이론적인 지식,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심판자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한 개도 안 두려워해.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 하나님과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알아야 돼요.
아는 만큼 경외할 수 있어요. 경외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함의 또 다른 측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므로 도리적인 실제적인 반응을 하는 거예요. 폰나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폰나드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경외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기초로, 그러니까 이분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기초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한다. 즉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알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도리적인 반응의 삶을 사는 것, 이게 경외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라면 적극적으로 기꺼이 순종해 간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가는 거예요. 반면에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리는 거예요. 내리는 거. 시편 128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가장 잘 표현하는 구절이라고 보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세 가지를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다음에 그의 길을 걷는 자, 그 다음에 복된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의 길을 걷는, 그의 길이라는 말은 주님의 길을 걷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뭐가 있다?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길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분의 길을 따라서. 이게 경외함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레위기 26장에서 나눴잖아요. 레위기 26장 3절에 너희가 내 규례와 명령을 계명을 준행하면, 여기 준행하면 뜻에 세 가지 동사가 있다. 그랬죠? 지키다, 행하다, 걷다, 그런 동사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면, 뜻을 따라 계속 걸어가면 어떤 약속이 있어요? 12절에 나는 너희 중에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노릇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백성으로서 안락한 삶, 샬롬의 삶, 그리고 풍요한 삶을 살게 될 거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아.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기꺼이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 손해가 나도 걸어가고 때로는 위험부담이 있어도 걸어가고. 누구예요? 성경에 보면 누구예요? 다니엘 같은 사람, 그렇죠? 또 누가 있어요?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면 산파, 애굽의 왕이 바로가 히브리 사람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 그랬는데 안 죽이잖아요. 하나님 경외함으로 안 죽여요. 손해가 날지라도, 바보가 될지라도. 다니엘,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구하면 사자 굴 속에 들어갈 걸 알고도 그는 예루살렘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이전 행했던 대로 기도해요. 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 바로 이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12절 보세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장면, 이걸 좀 잠깐 이해해야 합니다. 22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 1절. 22장 1절. 그 일 후에 같이 읽죠. 시작.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선 여기 그 일 후에는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요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시험하시려고 부르실 수도 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시험하시려고. 그러니까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종이 여기 섰나이다, 이런 의미예요. 즉각적 순종하려는 태도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태도. 무엇이든지 말씀하십시오. 이건 뭐에서 나와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무게감을 갖는다 그랬죠. 무게감을 가져요. 보통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렇게 살 수 있나? 그래야 되나? 뭐 이렇게 판단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경외하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에 무게감을 가져요.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의 남편이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말하면 계속 안 들어. 그러면 속상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사랑한다 그래. 그러면 그럴 거리요. 그게 무슨 사랑이냐 이럴 거리요. 사랑에는 존중이 포함되어 있어요. 존중해요. 사랑하면 상대편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존중히 여겨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을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존중히 여겨요. 무게감을 갖는다니까요. 무게감을 가져요.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니까요. 그 언제요? 그의 인생 말년에 그 일 후에 시험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시험의 내용이 뭔지 우선 2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눈여겨보세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오랜 사귐에 있었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그의 인생 말년에 시험하려고 하셨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돼요. 시험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이 그러면 이런 시험을 할까요? 왜? 왜 테스트 하실까요? 왜? 우리가 자꾸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니까 그래요. 그래서 끝까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자, 보세요. 2일 후에라는 말의 의미를 좀 봐야 돼요. 2일 후에. 2일 후에 뭔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너희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25년이라는 긴 세월을 기다리긴 했지만 지금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들을 때 아브라함은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을까요? 별로일 것 같으세요? 네, 행복했을 것 같죠? 네, 행복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행복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약속한 아들 이삭이 태어나 별탈 없이 잘 자라고 있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행하신 약속을 이루신 아들이고, 이 아들이 이 다음에 커서 하늘의 별처럼 이 아들을 통해 바다의 모래처럼 후손이 많아질 거고 종국에는 큰 민족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너무 흐뭇했을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요, 거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재정적으로 정치적인 면에서 사회적인 면에서 큰 축복을 누리고 있었어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 이쯤 되면 다시 물을게요. 하나님, 아브라함은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을까요? 행복했을 거예요. 별 문제 없었고 만사 형통했고 집안이 잘 돌아가고 있고 뭐 이제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바로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네 아들 네 독자 이삭. 이 말에서 뭘 느껴요? 네가 엄청 사랑하더라? 뭐 이런 걸 느끼죠. 굉장히 너 사랑하더만, 너 네 아들 엄청 사랑하대? 그 아들 좀 바쳐봐. 이렇게.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이려고 의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의도하셨어요? 시험이에요. 시험. 지금 시험하세요.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함이 있어요. 사람은 시험 받기 전까지 우리가 뭐에 집착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 받기 전까지는 몰라요. 되게 시험은 어려운 환경에다 우리를 집어넣거나 어려운 상황을 요구하시거나 막 이런 거잖아요. 이게 시험이에요. 그래서 시험은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상황이 돼봐야 알아요. 왜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하셨을까? 첫 번째 계명의 자리에 있는지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첫 계명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하나님과 비교할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주님을 첫 자리에 둬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힘이요, 주님이 우리의 지혜요,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요,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요, 피난처요, 생명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계시면 충분합니다. 주님을 내 삶의 첫 자리에 두어야 돼요. 지난번에 나눴죠. 마틴 루터가 이런 표현을 했다고 그랬죠. 첫 계명을 잘 지키면 다른 계명을 지키는 데는 아무 문제 없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있으면 다른 계명 지키는 거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래서 그걸 시험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걸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걸 시험하는 거예요.
자, 이 시험의 내용을 조금 더 볼까요? 조금 더 보죠. 2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가서 드리래요. 자, 저는 이 아브라함의 삶에 이건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창세기 12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따라서 보세요. 신앙은 가는 것이다. 누구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신앙은 가는 거예요. 우리는 가는 걸 좋아해요? 집착하는 걸 좋아해요? 들러붙는 걸 좋아해요? 익숙한 것, 내 마음에 원하는 것, 그렇죠? 그 익숙한 게 뭐예요? 또 가라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야 되겠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 집을 떠나야 되겠군 이 생각 아니에요. 가라는 말은 뭐냐? 내가 집착하는 거 있잖아요. 물질에 대한 집착. 보세요. 어디로 가라 그런지. 가라는 말은 떠나라는 말이거든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한 건 뭐냐? 네 고향을 떠나라. 그다음에 뭐죠? 친척집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그다음에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점점 좁혀지죠. 고향, 친척, 아버지.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그 당시에 고향, 친척, 아버지는 그 당시에는 그 안전이 보장되지 않았거든요. 여행객들의 안전, 치안이 좋은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가서 그냥 약탈해서 뺏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먹고 살면 그만인 그 시대예요. 그래서 성경에 자주 나오는 약자 세 사람을 얘기할 때 꼭 들어가는 한 사람이 나그네거든요. 나그네, 과부, 고아 얘기하면서 꼭 객과 나그네를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위험해요. 여행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고향 친척 아버지를 떠나는 거 이거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에요. 근데 떠나래. 이런 거예요. 너 의지하는 게 뭐야? 너 뭘 의지하고 살아? 네가 힘 삼는 게 뭐야? 뭐가 너를 안전하게 하는 거야? 거기서 떠나래. 그러면 떠나라는 것은 뭐예요? 네가 의지하는 그것의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누구로?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힘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자꾸. 아멘. 지금 그래서 떠났잖아요. 가나안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말년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과거에는 고향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그러더니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를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과거에 의지하는 것이었다면 이제 그가 사랑하는 대상이에요. 그가 소망을 두고 있는 대상이에요. 그의 미래의 꿈이에요. 그걸 놓으라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가 입술로 얘기하지만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이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는지 몰라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것들에 우리는 집착되고 이런 것들을 따라가고 이런 것들을 의지할 대상으로 삼고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우리가 그렇게 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흔한 경험인지 우리는 잘 알지요. 주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명령을 따라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떠나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의지할 대상 소망이신 주님을 우리는 따를 수 있어야 돼요. 자꾸 익숙한 것에 집착하고 자꾸 소망이 여기는 것들을 붙들잖아요. 거기서부터 돌아서야 돼요. 우리가 붙들고 의지해야 될 유일한 대안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우리 왜 삶의 능력이 없습니까? 우리가 놓아야 될 걸 붙들고 있으니까 그래요. 왜 우리가 자유함이 없습니까?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 우리의 이삭입니까? 여러분, 이삭의 전부를 걸었을 거요. 거기에 소망을 두었을 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일어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세요. 순종, 즉각적 순종입니다. 적극적 순종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셨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는 즉각적인 순종의 자리에 갑니다. 나귀 안장을 지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도 보십시오.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부르심을 받을 때 떠나요. 떠났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길을 가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매일매일 그런 삶을 살았다 이런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매일매일 떠나는 일이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 놓는 일이 있어야 돼요. 저도 제 자신을 한 예를 들어보면 어떤 때는 속상해요. 어떤 때는 마음이 되게 불편한 때가 있어요. 사람 만나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지?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봐요. 왜 그런지 많은 경우에 죄송합니다만 네, 저를 안 알아줘서 불편해요. 나 좀 알아주지 왜 안 알아주나 모르겠어. 예. 나 좀 인정해주지. 제가 거기 언저리를 돌고 있어요. 그 언저리 내가 어떻게 인정받고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내 명예가 드러나고 내가 그 자리에 있을까. 그러니까 불편해. 근데 이걸 깨닫는 순간에 놓아버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괜찮아요. 저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주님 안에서만 발견되기 원해요. 주님이 저를 아시면 충분하죠 뭐. 하나님 제 마음이 불편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사람들이 저를 안 알아주는 것 때문에 조금 섭섭한 그 인간 그랬는데 용서하고 용서도 아니죠. 회개하고 축복해 주는 거죠. 적극적으로 축복하고 놀라운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놓으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신앙은요 따라서 신앙은 놓는 것이다. 떠나는 것이다. 이 용기 있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우리는 익숙한 길, 아는 길, 자기가 생각할 때 복된 길을 자꾸 선택해요. 자꾸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우리 뇌물 생각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생각하고 인본주의적인 길을 생각하고 자꾸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우리가 그런 자리에서 자꾸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 예,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제자들을 부를 때 자기 생계수단인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도 바로 그 자리에 갔잖아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일이 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명령을 따라가야 돼요. 신앙은 출애굽의 연속. 출애굽 사건이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야 돼요. 놓고 돌아서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오늘 또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놓고 다 가세요. 제가 쓰레기는 처리할 테니까 여기다 다 놓고 가세요. 예. 염려, 근심, 낭망하는 거, 물질에 대한 집착, 명예에 대한 욕망, 또 뭐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속이 뒤집어진 거 그냥 주님께 다 맡기고 그냥 주님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다 버리고 가세요. 버리고 가세요. 아멘. 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묵묵히 가잖아요. 묵묵히 가요. 아들이 물어요. 아버지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을 나타낸다 그러죠. 나무를 지었어요. 나무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 독자잖아요.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로부터 한참 후에 당신의 아들을 나무를 지게 하고 죽음을 경험하게 하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이렇게 가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의 중요한 또 한 가지 증거가 있어요. 경외할 수 있는 근거죠. 그게 뭐라 그래요? 그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준비하리.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믿음이 있었어요. 아들을 눕히고 칼을 내려치려고 하는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부르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말하되 12절 읽어봅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너무너무 놀랍지 않아요?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은 이 일. 예, 그는 다 내리고 순종했어요.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을 알았고요. 하나님을 신뢰했고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렇게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죠. 내가 이제야 알았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거기
12절에 보면 내가 이제야 알았다. 그럼 그 전에는 몰랐단 말이지 않는가? 근데 그 전에 아브라함의 삶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무슨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이 실수를 많이 해. 12장 창세기 12장에 보면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 그래가지고 아내 뺏겨. 근데 하나님 은혜로 그냥 다시 찾잖아요. 한 번이면 충분할 텐데 글쎄 내가 완전하니 너는 내가 전능하니 너는 완전히 행하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20장에 보면 또 뺏겨. 또 뺏겨. 예. 아내를 뺏겨. 누이 동생이라 그래가지고 세상에. 근데 그때 왜 뺏겼느냐면 20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20장 10절 11절 두 절 봅니다.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빼앗았던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았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이렇게 말해요. 뺏었다고 혼나고 나서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께 혼나고 나서 11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못 살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못 살아. 하나님 뜻대로 세상에 자기 가족도 건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이게 믿음의 조상이래.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경외함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야 나는 경외하지 못하는구나. 이렇다고 너무 낭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고민하는 것만 해도 사실 저는 참 여러분이 참 너무 소중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도 이런 시간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놀랍게 은혜를 주셔서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놀라운 축복. 어떻게 하지? 이제 1번 끝났는데 두 번 설교에 두 번째가 남았는데 잠깐 하겠습니다. 잠깐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진짜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우선 하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했더니 창세기 2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시는 걸 경험했어요. 필요를 채우셨어요. 여호와 이레. 그래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창세기 22장 13절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리라. 한번 따라주세요. 여호와 야레 했더니 여호와 이레 하셨다.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순종했더니 여호와께서 필요를 채워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신실하세요. 실수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의 지식은 너무나 놀랍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자꾸 하나님을 알아요. 여호와 이 아래 했더니 여호와 이레를 체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읽어보세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뭐죠? 내 후손을 크게 축복할 거다.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대적을 멸하여서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일을 할 거다. 이게 한 가지 약속이고요. 두 번째 하나는 약속은 뭐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입니다. 이게 뭐예요? 네 후손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통로가 될 거다. 매개체가 될 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약속은 창세기 12장에 나타난 약속입니다. 그걸 성취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표현은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뭐라 그러냐?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그랬어요. 성경에는 약속이 있고 맹세가 있거든요. 약속은 조건이에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할게. 근데 맹세는 반드시 성취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반드시 성취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그러면 창세기 12장의 그 약속을 좀 볼까요? 거기 그 부분을 좀 얘기하고 마치고 나누려 그러는데 12장 2절 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떠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떠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기억하십시오. 떠나는 자에게 아브라함과 그 후손된 우리가 영적 후손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자꾸 하나님이 이런 은혜로 함께 하세요. 떠나십시오. 떠나는데 주저하지 마십시오. 집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물질에 집착하고요, 명예에 집착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그냥 속상하는 일 놓으십시오. 여러분 쾌락에 집착하는 것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주님께 자꾸 맡겨야 돼요. 이게 집착하면 맡기지를 못해요. 맡기지를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자꾸 다른 거예요. 이게 여기서부터 떠나야 돼. 2절 3절 내가 더러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 보세요. 몇 가지가 약속이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 약속이 성취되죠. 후대에 성취돼요. 큰 민족을 이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가나안에 애굽에 있을 때 큰 민족을 이루어요. 또 그 이름이 창대케 돼요. 솔로몬 시대에 다윗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놀랍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떠나는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이 높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름을 높이려고 그래야 안 돼요. 주님이 높여 주셔야 돼요. 아멘. 안 믿는 눈치인데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세우려고 막 하지 않았어요. 비웠어요. 종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구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비우고 우리가 떠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세우고요, 주님이 우리를 높여요. 자꾸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아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지만 아직 안 왔다 그렇게 표현했죠. 근데 그 중간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삶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계속 우리를 통해서. 그러면 빛이 드러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떠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으십시오. 복을 준다니까요. 그러면서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하나님의 보호예요. 보호. 돌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경외하는 자를 축복하면, 누가 나를 축복하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데 누가 나를 축복하면 그 사람 복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저주하잖아요.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네가 남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 집에 평안을 빌라. 그 평안이 합당하면 그 집에 임할 것이요 아니면 돌아올 거라. 내가 복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평안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보려고 합니다. 2장 후반부를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We will be a blessing 그랬어요. We will be a blessing. 무슨 얘기예요? 복의 통로가 될 거라는 거예요. 복의 매개체가 될 거라는 거예요. 복의 매개체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뭐라 그러냐? 거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저는 이게 복 중에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면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나요. 회복이 돼요. 우리를 통해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어떤 일을 하는데, 예를 들면 뭐 여러분이 가르치는 일,
아니면 여러분이 뭐 농사를 지어, 아니면 여러분이 뭐 의료업계에 근무해. 그렇다면 여러분이 있는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사업을 해.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업하는 현장에 함께 일하는 직원을 어떻게든지 월급 쬐끔 주고, 어떻게든지 착취고, 여러분은 폭리를 남기고, 여러분이 만든 물건이나 여러분이 하는 사업에서 어떻게든지 사람을 속여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고 유익하는 일에 초점을 둘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존중해 여기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완전히 다를 거요. 완전히 다른 자세를 취할 거요. 복이 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복이 돼요. 주변 사람의 복의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무원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 막 와가지고 막 민원을 해. 알고 보니까 억울해. 그렇다면 이걸 해결하는데 여러분이 더 마음을 쏟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친절하게 대하면 그 사람에게는 얼마나 복이 됩니까? 여러분이 농사 짓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농사 짓는다면 여러분이 농사 짓는데 얼마나 그 농사를 성실성의껏 지어서 양심껏 하나님 앞에서 지어서 그걸 다른 사람에게 잘 먹거리를 제공하는 거, 이거 얼마나 다른 사람이 복이 됩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케어하는 업무를 감당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돈벌이가 목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자리에 있다면 다른 사람 케어하는데 약자를 구박하는 일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둘 거예요. 심지어 뭐 그랬대잖아요. 요양원에서 그냥 항문에 그냥 기저귀를 쑤셔 넣어 가지고 못 나오게 가로막고 막 이런 극단적인 일이지만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왜요? 밥벌이를 위해서 하면요. 우리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경외하면 그렇게 못 한다고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우리는 주변 사람의 복의 통로가 돼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소명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그 비전을 꿈꾸시고 계시다고 믿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 바로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전략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여러분의 필요도 채우시고 동행하시면서 동시에 그 통로가 돼서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전 주사 맞으러 가면 되게 무섭더라고요. 근데 막 인상 빡빡 쓰면서 내리세요 막 이러면 겁나잖아요. 옷 내리세요 막 이러면 친절한 마음으로, 요즘 뭐 그러면 잘 안 가겠지만 어쨌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보세요. 마음이 얼마나 훈훈합니까? 복이 되는 거죠. 복이 되는 거죠. 친절, 사랑하고 섬기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복을 이웃과 세상에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과정이에요. 통로가 되는 과정이에요. 누군가에게 자신을 선물로 주는 사람, 주는 사람. 어떻게 그렇게 돼요? 하나님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떠나는 사람은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예한교회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이 여기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시기 원한다고 믿습니다. 이 창세기 12장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꿈을 꾸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그의 후손들이 수없이 나타나서 열방의 복이 되는, 복의 매개가 되는, 복의 통로가 되는, 그래서 여러분으로 인하여 살아나고, 여러분으로 인하여 회복이 일어나고, 여러분으로 인하여 자유케 되고, 여러분으로 인하여 치유가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한교회에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잖아요. 저는 십자가의 복음이 되게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게,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한 알의 씨앗이 떨어지죠, 밭에. 근데 그 밭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은 무슨 밭?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이죠. 우리 마음밭이 어떤 밭이 돼야 되냐면 좋은 밭이 돼야 돼요. 길가밭은 어떤 밭일까? 길가밭은 불신앙으로 가득 찬 밭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잘 몰라. 해봐도 잘 안 돼, 내 힘으로. 또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려워. 그러니까 이런 의식이 깔려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 좋긴 한데 그렇게 누가 살아? 그래가지고 쫙 말씀이 떨어져도 못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말고 와서 주워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밭이 뒤집어져야 돼요. 어떻게 뒤집어져요? 육체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져야 돼요. 하나님 자원으로 사는 삶이 우리 가운데 막 경험되어져야 돼요. 내가 능력 없지만 절망하지 않아요. 내가 문제가 있지만 답답하지만 낙심하지 않아요. 왜? 주님이 능력이고 주님이 길이시니까. 그분 안에서 길을 찾고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일이 일어나야 돼요. 또 자기중심이 내려져야 돼요. 자기중심이 안 내려져. 자기중심적 가치관, 돈이 최고지 뭐. 그러니까 재리의 염려와 유혹이 오면 넘어져 버려요. 뿌리가 얕아가지고 금방 싹이 나지만 무너져 버려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이거 다 처리돼야 돼. 이거 자기중심성 이거 처리돼야 돼.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그렇죠? 이 마음밭이 정리되어져야 옥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면 우리가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가요. 지금 우리 경외하는 삶을 얘기했잖아요. 이 경외하는 삶이 되려면 바로 이 토양 작업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분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렇죠? 보세요. 손해 보더라도 가잖아요. 아들을 죽일 수 있는 상황임에도 가잖아요. 앞날이 불분명한데 가잖아요. 어떻게 가요? 이 토양 작업이 된 거예요. 어떤 토양 작업이요? 하나님을 자기 욕망보다 하나님을 훨씬 더 사랑하는 가치관으로 바뀌었어요. 자기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원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이 생명이에요.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그분이 필요도 채우시고 그분이 준비해 주실 걸 신뢰하는 이 믿음이 되어져야 경외하는 삶으로 가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지속적으로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또 정직하게 대면하여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